올해로 우리는 광복 77주년을 맞았습니다. 77년 전 8월 15일 그날 일제천황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가녀린 목소리는 일본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을 기다렸던 3천만 우리 동포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36년 동안 일제의 앞잡이로 동포들을 강압했던 자들이나 독립군을 팔아넘겼던 밀정이나 그 부역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양심의 심판이요, 역사의 심판이요, 죄 지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심판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람 한 패 등불 같고 세계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일본 천황의 노예로 전락되어서 조선의 운명이 그렇게 처할 것이었지만 해방되고 대한민국을 수립했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모든 역사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그런 섭리가 있었다 하면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면서 의에 찬 사람들로 하여금 포로와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불의에게 항거하게 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성경에 보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열방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먼저 믿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불의에 항거하게 하고 약한 자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년째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7년 동안에 거쳐서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나라가 그저 흘러갑니까? 성전을 짓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과 역경에 쌓였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올려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뒤에도 좀 보여주십시오. 거기까지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밤이란 말이 나옵니다. 물리적 시간으로 밤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밤을 만나게 됩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밤에 호수 위를 가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있지요? 왜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아무 철학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 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밤에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밤 솔로몬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궁구하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나라를 이끄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렵고 어려울 때에 조그만 예배당에서 천막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과 힘을 합칠 때 그 밤이 변하여 광복의 빛이 우리 조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해볼 것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광야를 건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데 그들은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 은혜의 힘이 뭡니까? 에너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의 백성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였던 신분이 변화해서 자유한 자의 신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야, 애굽에서 바로를 믿는다고 고개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는 바로의 자손이야. 그런데 우리들은 바로의 노예야. 이런 천한 신민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함성을 지르며 바로를 떠나자, 과거를 버리자, 억압을 버리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요, 너희들은 거룩한 자요, 너희들은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 중의 신, 바로보다 더 큰 신, 여호와를 섬기는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문명을 노하는데 유일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신이 많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걸으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었을 때에 그들은 그 일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세 세대들은 우리 민족은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이 나라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역사,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있었던 눈물의 그 빵을 먹었던 역사의 기록, 우리 부모님이 한 가정을 세우면서 살렸던 그 기록을, 그 흔적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시편 126편 1절을 우리 방송에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좀 오래 두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들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푹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란의 그 바벨론 문명에 의해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빛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35년지만 그들에게 이미 뭡니까? 70년 동안 있으면 그 소에 다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만들어서 야,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 그 속국의 문명을 존중하고 속국의 문화를 유지를 하면서 고레스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에서 가장 많은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고레스, 그 메데아와 바사라고 합니다. 돌아가라 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리랑 부르듯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보내실 때, 고국으로 돌아가실 때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찬양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는 형제의 난이 심했어요. 아버지 자손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형제의 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밧세바의 아들로서 적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카리스마가 있거나 용사의 기질을 가졌거나 예술적 승화를 시켜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명을 발전해가지고 자기 시대에 건축 기술이 최고로 발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다고 됩니까? 건축 기술이 있어야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집이라고 하는 게 그거에 돌무덤 같은 집이에요. 높은 건물이 없어요.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보세요. 얼마나 높겠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왕으로 등극한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형제의 난이라든가 아버지처럼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상당히 영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셨어요. 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야지. 내가 이게 왕이 된 게 꿈꾼 것 같았도다. 밤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기에 얼마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눈물의 역사, 아리랑의 역사, 고통의 역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화에 처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하면서 그걸 이어받았으니 그 전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의 떡을 마신다는 것이다.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다. 심지어 나를 위해 사랑하시다가 죽은 예수님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도 살아있는 동안 헛새 부릴 것이 아니라 내 자화자찬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갖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몸과 피를 주어야 된다. 이 사명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진리의 말씀, 무슨 은혜의 말씀입니까? 무슨 생명의 말씀입니까? 고난의 잔과 고난의 떡에 참여하면서 내게 주어진 기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2차 대전에 완전히 패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복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도적같이 왔었고 기적처럼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너무나 부족했지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해방된 조국의 척박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그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우리의 많은 한국 교회인들이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만드는 희생의 역사를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연이어서 보면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그런 섭리를 전 세계를 향하여 펼치게 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신앙 소유자를 꿈꾸고 배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성경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메뚜기가 와서 곡물을 먹어버리고 내가 하늘을 달아 비가 없이 가뭄이 가서 사람들이 고통에 처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내 왕위를 지켜주리라. 즉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할 것인가. 좋은 성전 지어서 잘했다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씀에는 훗날 이스라엘 후세대들이 성전을 보는 관점이 들어있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건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늘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고 질병이 동서남북에 흥황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이 성전에 와서 스스로 낮추고 죄를 자복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며 그 땅을 고쳐줄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내 법을 지키라. 내 법을 지키면 다윗처럼 너를 지켜주리라. 쉬운 말로 요즘 말로 정의로워라 공의로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해방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에너지 그리고 히브리 민족, 거룩한 민족을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있었죠. 그 에너지가 뭡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민들레교회 1세대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고 내 가정을 일으키며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교회를 빛내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그저 그냥 방랑자로 사는 겁니다. 모세의 에너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이 신앙의 에너지. 아멘. 예, 눈을 좀 다 떠보세요. 눈을 떠보시고, 예.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 민들레 교회를 통해 바르게 살려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이 에너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기초를 놓아야 된다.
30대 젊은이들이여, 20대 젊은이들이여, 50대 젊은이들이여,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이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적군이 와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다른 신앙들처럼 어디 수도원이라든가 자기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런 것으로 심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내 행동하는 신앙이도록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막중한 사명을 줘서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모세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 훗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유산을 물려준 것은 눈물의 빵을 먹었다. 고난의 빵을 먹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 앞에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그분은 창조자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현재 역사하시고 교회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계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계시고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모세의 후세대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열고 헤쳐나가야 합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워라, 공의로워라, 내 말을 듣고 내 법을 다윗처럼 지키면, 이 말은 간단하게 정의로워라, 공의로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기억해 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헤쳐나왔는지 모릅니다. 일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했지만 선각자들이 일제시대에 한글을 못 쓰게 하고 다 뺏어갈 때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길을 걸어와서 오늘 우리가 있었는가? 왜 우리가 나라를 망해버렸는가?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버렸는가? 이걸 알려야 된다, 역사를 알아야 된다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채호 역사가였습니다. 그분은 조선 상고사, 대한민국의 고대 역사를 들려주므로 우리의 역사가 단순히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되었다는 얘기를 가르침으로 민족의 혼을 일으키려고 했죠. 자, 제가 한 몇 가지로만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헤치고 나가야 할 것인가 제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남북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77년 전 대한민국 만세를 불릴 때는 남과 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이 남북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한민족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서로 가면서 우리가 이 영상을 보았을 때에 그 모젤이라는 그 사람이 예의를 다해서 그 관중들을, 자기 음악을 들어주는 관중들에서 마음을 표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적은 적이다, 죽여야 된다는 사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나와 다른 신앙을 정죄하게 되고, 왜 너는 나와 똑같은 신앙 같지 않느냐 하면서 적으로 삼는 건데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찬란한 문화를 지닌 민족으로 세계인들과 평화로 교류해야 합니다.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외침과 난관에도 풀리처럼 다시 이르는 민족의 끈거이 거짓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정신이 민족임을 알고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일제의 식민 지하에서도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일제에 한가한 자랑스러운 선열들의 혼이 있습니다. 분노에 차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30대 초반에 동양평화, 조선과 일본이 같이 살아야 하고 동아시아가 같이 평화로 가야 한다는 아주 놀라운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다섯 번째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무수한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했지만은 세계적으로 민주화와 경제를 이룬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어떤 문명의 그 흐름 속에 어떤 놀라운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 DNA가 신앙적으로 발전해서 오늘 민들레 교회도 또 이룬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5,000년 역사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나라의 역사책 한번 뒤적거려보는 그런 열정과 교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조그마한 책장이라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엇인지 읽지는 않으라도 제목이라도 보는 열정이 있어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명한 시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라, 찬성을 하라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경을 기준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많은 밤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5,000년의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먼저 살았던 우리 선조들에게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지혜를 줄 수 있는 선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같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7번째는 우리는 일본이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남의 나라에 행한 그 죄악이 있으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파병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국제무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보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독일은 그렇게 하고 보상하는데 일본은 안 하냐고 자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시민이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무슨 땅을 고쳐요? 질소가 없는 땅을 질소 있는 땅으로 만들어줍니까? 이 땅의 불의, 이 땅의 타락, 이 땅의 부패, 사람들을 고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한국교회가 바르게 되고 회개하여 제도에 가는 사명과 책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교회가 바르게 되어가는데 여러분 일익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웰스라는 사람은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손바닥만 나라 전 세계 교회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교회를 세워주시고 만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전 세계 교인 성도들이 새벽 기도 없는데 우리는 새벽부터 두세 사람이든지 기도하는 그런 한국 교회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역사를 위해서 가야 할 책무가 많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나라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고 제국의 전쟁 앞에 이미 사라져버릴 수 있는 나라 아직까지 건재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는 나라 21세기에 코리아인의 저력이 급속하게 발전된 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